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바꾸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결론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나는 왜 교회를 나가는가, 오늘 굉장히 존재 물음적이고 굉장히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 내면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빛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거예요. 계시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우선순위, 초점, 우리 동기, 우리 목적들이 온전하게 뭘로 바뀌냐? 예수님으로 바뀌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지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 나오십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이고요, 어떤 사람은 보험 설계사는 보험 때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축복받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탈출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출애굽 모티브를 성경 전체 맥으로 보고 반드시 모세 오경을 우리는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모든 신앙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것을 예표하거든요. 애굽에서 왜 탈출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뭐 답이 있다면 뭐가 답일까요? 왜 교회 나오세요? 물어본다면, 왜 애굽에서 나왔냐고 물어본다면 답이 뭡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어디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원래 원했던 대답이고, 원래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에? 에?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이 천국, 다시 말해서 이 모티브 보면은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썩지 않을,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천국에 관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게 소망이 되게끔 길을 인도하고 안내를 해야 돼요. 그 구원의 지혜를 주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결국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성령학교도 했던 내용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원 10개의 신학대학원을 신뢰도 있는 조사단체에서, 기독교 조사단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림,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학대학원생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시면 대답하죠. 몇 명 있었을까요? 몇 프로? 예? 대부분이 10%? 근데 1%입니다. 1%.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요. 그런 목회자가 소경되면 얼마나 많은 소경들을 양산해내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재림이 신약에 300번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다 합해서 1513번. 여러분 재림의 내용만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일 수 있고, 재림 전 환란이 복음의 중심 사상인데 전혀 그것을 안 가르치고, 여러분 전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게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게끔 동기부여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이 나고, 어떤 영적 분위기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냥 어떤 교회냐, 종교단체냐, 종교놀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교회에 오면 불안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깊은 단계 같아요.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천국 가는 게 왜 불안하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걸 물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왜 천국을 사모하느냐? 이게 대답이 돼야 돼요. 신앙 안에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한번 보려면요, 소망을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동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 답이 항상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그게 우리 인사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천국을 왜 사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모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요. 영생을 소유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소유해 준다고 하는데 누가 없다 천국에? 예수님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천국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또 무의식 넘어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하지 못하는 동기들이라든가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질 우리 안에 언젠가 드러날 수 있는 스위치가 켜지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그 본성까지 한번 끄집어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물어봤을 때 영생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칩시다.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약에 없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 다른 동네 살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아유 또 이렇게 거짓말을 또 신성한 교회에서 나는 안 가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초점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제가 뭐 결론으로 오늘 차근차근 해드릴 테지만 미리 좀 결론 말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대답하는데 첫 번째 내 이름이 따라 내 이름이 잠깐만 이게 이걸 좀 이렇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천국 들어가면 못 가요. 천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도 좋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모세는 나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이란 말은 그 가나안 땅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찾아 드릴 테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대답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모세는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주님, 저 가나안 땅, 나 저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나 저 가나안 땅 안 올라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천국이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아예 빼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왜 여러분 교회 나오냐 이 말입니다. 왜 천국에 가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을 한번 깊숙하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까지 건드려 이 설교는. 그 중심까지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부활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먼저 확인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미리 제가 전체 그림을 먼저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가 딴 데로 안 새게 위해서 32장에 보면 알다시피 백성들이 무슨 사건으로 지금 진노의 위기에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진노의 위기에 있습니다.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제 주님이 모세가 그 중간에 막는 자가 된 거예요. 32장에 보면 뭐라고 몇 절이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31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31절에 모세가 이제 그 중간에 막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32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금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 살려주면 내 이름 지워줘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을 이름이 지워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투영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흘러들어가 지금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 백성을 향한 열정과 사랑들이 너무나 컸기에
그 사랑의 비밀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사랑의 능력이 뭔가. 지금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한 자로 그 부르심을 알게 되고, 모세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 모세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여정, 이 목회 여정 안에서 주님을 깨달았고, 지금 이렇게 생명체의 내임이 좋아도 좋으니까 그 백성 용서해달라고. 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데 모세를 딱 아는 거야. 야, 난 네 이름, 생명책 이름이 지우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는 범죄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책에서 지우냐. 누구든지 범죄한 자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믿는 자라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 33장에 또 이런 고백이 이어서 나는 천국 가나안 땅 안 올라가도 좋다는 거예요. 3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33장 3절.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3절에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네가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천국으로는 이끌을 거야. 그런데 그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교회 생활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천국만 네가 가게 해줄게. 그런데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무 열받아서 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2절, 13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와 간구, 호소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천국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왜 다 천국이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행하는 것, 함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존전해서 내가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내게 의미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 거기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모로나 도로나 무조건 천국만 가면 되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왜 사모하는지, 진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우선순위도 예수님이고 동기도 예수님이고 초점도 예수님이고 목적도 예수님이냐, 여러분의 결론은 예수님 때문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도구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은 모세가 천국 가는 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줘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 안에 본질과 우선순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모세도. 자, 신약을 넘어가 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누가 저희 교인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과 이런 친밀함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목적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참 쉬운 고백 같지만 이렇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혹시나 이렇게 대답하다가 이러다가 생명 진짜 지워지면 큰일 나는데 주 이러다가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넘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내게 모든 나를 사랑의 대상을 알고 예수님을 주신 모든 것들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복음적인 순종이요 감사함 안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데 왜 천국 가고 싶은가? 자, 여기서 보니까
10장 로마서 10장이 1절 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맞죠? 로마서 로마서 10장 맞아요? 자, 10장이 아닌가요?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의 1절하고 2절입니다. 9장의 1절, 2절인데 잠깐만요. 자, 9장 1절이 좀 봐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뭔 줄 아시면 뭐가 걱정이 되세요? 모세하고 똑같이 자기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자기하고 같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자기가 빛이 받고 열어져 보니까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명책이 지워주란 말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 저주 받아도 좋습니다. 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이 성도들 용서해달라고.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럴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설교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먼저 중보자가 되고,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마음과 사랑이 설교를 통해서도 흘러 보내줘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투영되고 나타난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오늘 전체 설교에 대한 개요를 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이 주실 뭡니까? 무엇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실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아니면 주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 28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8편. 제가 오늘 모세기 끝부분에 계속 언급을 다시 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13편에 28편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가 된다 그래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그러죠. 오늘날 그런데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특히 설교할 때 보면 너무나 이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못하냐,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물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아시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고 이 교회가 종교놀이, 종교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불교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생활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주님을 뭘로 여기냐, 나의 어떠한 이익의 방편,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 자체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구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이 도구 의식 안에서 따르면 자기중심, 자기중심적, 자기 이해적,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뭐예요? 따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는 다른 종교와 틀리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것이고, 교회와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도구가 되냐? 바로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이해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 현상이다, 현상. 어떤 기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속 많이 변하긴 하지만 뭘 많이 하냐? 축복을 많이 찾고 은사를 많이 찾고 기적을 많이 찾고. 이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축복이 목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축복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합니까?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축복은 따라오는 결과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는 목적을 계속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지금 축복받으려고 나오지 않았나? 축복 설교 안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길 원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철학과 내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무엇 가운데 이것이 뭐냐? 이러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차원의 은사나 축복이나 기적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결론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뭘 구하라? 얼굴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뭔가?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하죠. 아들이 있는데 내가 치킨을 사갖고 오는데 애들이 치킨이 좋아해요. 그런데 아들이 치킨에만 관심이 있고 치킨만 가져가서 자기 방 들어간다. 아버지가 오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자신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오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했던 치킨을 들고 오니까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 호주머니만 기웃기도 하고 아버지 돈에 관심이 있고 신랑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결혼을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신랑을 이용하고 일단 나를 위해서 사랑은 전혀 없어요. 나를 이용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랑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이런 소명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소명을 통한, 계약을 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커버넌트, 언약을 맺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함께하고 싶은 열정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길 원하는, 믿습니까? 이러한 결혼 생활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여러분 자신 살펴보세요. 아니에요. 기복신앙과 똑같습니다. 타 종교 의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구하는 성도들로, 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로 바꿔라.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도 나를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계속 낮추고 시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들을 제가 오늘 구약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을 구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따라하면 이름을 구한다.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의 한번 적어보면 이름을 구한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 뭡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 그 자체이시다. 또 하나님 누굽니까? 지혜이시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이 기도로도 구하고 내 삶으로도 먼저 우선순위로 발걸음이 향하고 내 물질이 향하고 내 삶이 여기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취하느냐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따라 이끌고 목적이 가치가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이 이끄는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물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나? 호주머니만 기웃기도 하는 신앙인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제가 두 번째, 주님의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적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친밀함의 영역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친밀함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더 깊은 차원의 영역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뭐라고? 내게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데 빠진 게 있어요. 뭐냐? 다음에 가까이 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까이 가면, 이게 뭐냐면 가까이라는 것은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함의 영역이다. 자, 그런데 이 친밀함의 영역으로 제가 하나님 한 상을 보여준 게 동그라미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가운데 주님이 보좌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냐면 이 경계선에 잔뜩 거의 90%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중앙이 오른되고 정중앙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다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 어떤 테두리 안에 이 경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준 상징이 뭐였냐? 그게 뭐였냐면 원래 이게 신의 산이었고 이것이 뭐냐? 성막이었어요. 성막과 신의 산을 통해서 한국교회 실상들을 한번 봐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A, B, C로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합니다. 보혈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성막들에만 머무르는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 휘장 찢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로 왜 못 들어가냐? 부담감이 크거든. 뭐 순종해야 되고 그 영광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중심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도구이니까 그냥 한 번씩 오아시스 신앙처럼 나의 배가 필요로 내가 채워지면 그냥 떠나는 신앙, 오아시스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진짜 목이 말라, 내가 정말 배가 고파, 그럴 때는 주님을 찾고 물 한 모금 축이고 빵 몇 조금 먹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찾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신앙. 그러한 종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나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럴 거였으면 나 애굽 땅에서 너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 바로 11일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일일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일일이 홍해 광야길로 가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내가 굳이 뭐 10가지 재앙을 너한테 행할 필요가 있냐? 네가 만약에 천국 땅에 들어가면 너 창조해 놓고 예수님을 왜 보내? 내가 창조해 놓고 굳이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내가 굳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목적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을 포기하죠.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운데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자, 제가 이거를 좀 형상화해서 상징 도시화해서 시내산과 성막 얘기를 해드려서 좀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보혈의 은혜가 있는데도 안 들어와요. 지성소 깊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인데 2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구약에서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영역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 찢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담력이 얻었다. 왜? 그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자, 29, 20절입니다. 20절.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김과 같이 휘장이 위아래에서 찢어져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안타까운 거는 안 들어온대요. 휘장을 열어놨는데 안 들어온대. 깊이 들어가는 걸 무서워한대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깊이 주님께 들어가는 걸 무서워한대. 왜? 주님이 도구이고 그들이 목적으로 취하고 전부로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서 이 땅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중심, 자기 요구, 자기 이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찾으면 왔다가 주님이 드러내면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거 신약에서 보여드리려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보세요. 이게 안타까운데 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 얘기를 했고 자, 이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뭐냐?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 산 기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산 꼭대기에 현현하시고 구름과 같은 형태로 해서 불꽃 같은 형태로 현현하십니다. 누굴 만나요? 모세만 만납니다. 왜 이 백성들은 못 올라가요? 죄 때문에 못 올라가요. 이것은 지성소고 성소고 성막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동하는 성막, 이건 고정된 성막이에요.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냐? 자, 출애굽기 B번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성령이 모든 자에게 부어진 은혜의 시대에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지 않는 성도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A하고 똑같은 말을. 자,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고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앞산에 동탄 앞산에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현현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사모한 자들은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했고 올라가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으면 그 임재를 사모하니까 그 영광을 사모하니까 저는 꼭대기가 아니라 뉴비전교회 온 줄 믿습니다. 임재와 영광 때문에 온 줄 믿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주님의 오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의 영광, 그 아름다움과 그 계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요구, 자기 중심, 그리고 죄 때문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주님의 호주머니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야, 성도들 보험하면 이제 장사하면 이 성도들 다 내 뭐예요? 파트너고 나의 뭐예요? 나의 뭘 채워줄 수 있는 머릿수로 보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대형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그래요. 뭐 불교입니까? 그냥 저는 종교를 추천하자면 항상 기독교가 안 좋고 불교를 가라 그러잖아요. 천주교를 가시든가. 왜? 종교 생활을 할 거면 기독교처럼 힘든 게 없어요. 기독교는 맨날 죽으라 그러죠.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주님의 요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보여요. 독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것도 지성소로 나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찢어져도 이 영광과 임재가 있는 처소를 어떻게 감히 못 들어가요. 이 거룩한 꼭대기는 모세 말고는 못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자, 20절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많이 죽어버린다. 뭐인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신약 시대가 왜 은혜 시대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올라갈 자격이. 그런데도 뭐한다? 등산을 안 좋아합니다. 영적 등산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등산하신 분들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등산 좋아하십시오. 보시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만 올라갔다니까요. 꼭대기에.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원래 그래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못 들어가요. 근데 보혈로 담대해졌는데도 종로로 다니까 못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진리에 관심이 없고 사교 모임, 친목단체 이런 거 만들기나 좋아하지 안 좋아요. 뭐 그래서 목회자나 당을 지어서 대적하고 내가 우리 주도권을 잡자. 이게 구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전 애초에 그런 교회 안 만듭니다. 번지수가 틀리죠. 그런 교회 만들려고 오신 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면요,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받는 교회가 적으면 심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보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화살표하고 시편 24편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이제 너희 신약시대 너희들 은혜를 주고 있는데 누가 오를 것이냐. 시편 24편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24편 3절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니들 자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데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어떤 자냐? 그 다음 절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제목이죠.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다음 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는 손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혜요 의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여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구하고 주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뭘 구하는 것이다?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성품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천국만 가길 좋아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 이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그 친밀함의 영으로 성도를 이끌어서, 왜냐하면 일단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와 보고 일단 지성소로 들어와 보면 놀라운 그 친밀함의 영역,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감추어진 은혜들이 또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친밀함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 줄 아세요? 10번 잡아보세요. 넘겨보세요. 그 말세지 말, 따라 말세지 말. 친밀함의 영역 안으로 오는 자들에게 풀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계시들. 거기 네 가지를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의 영역. 첫 번째는 계시의 영역. 계시가 주어져요. 마지막 싸울 수 있는 전략과 계시가 주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니까 그 계시가 열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날개 그늘 안에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 보호하심의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적의 영역입니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광의 영역입니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주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놀라운 영역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와서 내게 뭘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성품의 영역. 이건 주님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와봐야 그 이름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계시와 보호하심을 맛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오라라는 음성을 줍니다. 나를 목적으로 취하고 오라라. 10번에 뭐였어요? 따라하면 순종의 부담감 때문에 홍해만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 홍해는 은혜 가운데 건넜어요. 애굽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이제는 천국을 입성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순종으로 이제 건너야 되거든. 이제 안 건너. 귀찮고 순종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바라는 바 가나안 땅을. 근데 어차피 들어갈 건데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입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건너야 돼 이제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성도들,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영적 무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너는 전하라. 나의 마음을 전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의 목적, 동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말 친밀함의 영역 안에 오는 자들에게 풀어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 안에 이 베델 안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25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비밀의 언약을 하나님 보여준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의 영역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친밀함의 영역은 어떤 관계다? 따르면 인격적이고 쌍방향 관계며 친밀함 안에서 뭐냐면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비밀을 어떻게 공유했습니까? 내가 이제 곧 물심판을 내릴 것이다.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에게 이제 세상 끝날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 증거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부흥하심과 계시의 영역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가 어디예요? 아까 뭐랬어요? 시편 73편 28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여긴다? 피난처로 여긴다.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 마지막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야, 주님 자신이 피난처구나. 아,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맛보는구나.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영광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오아시스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쌍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삶이 열어집니다. 주님은 그러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너는 나의 신부이지 않니? 너는 나의 친구라 하지 않니? 너는 이런 관계 잊어먹었어? 우리는 서명으로 요구된 계약 관계냐? 나는 그냥 복만 주는 다른 이방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 심령 안에 있다. 너희 속이 내가 그 안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구별해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율법을 주고 성막을 줘서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나는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 나는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었고, 나는 너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고 싶은지 너에 대한 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너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냐?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아담과도 함께했다. 내가 왜 성막을 준 줄 아느냐? 내가 그 조그마한 땅덩이 평수에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진행하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왜 성전을 지으라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는 그것이 변천되어서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하고 싶다. 이제는 천국 가면 내가 너희에게 장막이 되고,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함께하고 싶은 열정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봐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더라고요. 미가서 6장 8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비나이다 멀리 계시니까 그냥 내가 빌고 딱 끝나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 관계성 속에서.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노니 함께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주님이 이거 하시오, 나는 이거 할게요. 나는 먼저 닦고 주님 헹궈 주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이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과 나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이미지를 보이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도 열어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음성을 듣기 원하시죠. 계속 인격적으로 물으세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주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감동시키십시오. 놀래키십시오.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더 나은 자들에게만 비밀을 보여줄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성소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라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임재 안에서 비밀과 계시와 전략과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사랑들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만 설교도 엄청난 게 있어요. 노아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남은 거예요. 물심판 가운데. 왜? 사랑하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도다. 야, 노아야,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너는 얼른 방주를 예비해.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전해. 그 전에서 그걸 들어야 됐는데, 결단코 심판 전에 그 경고를 친밀함의 영역이 있는 자들에게 나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친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신부입니까? 친밀함 안에서,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언약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봐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그 친밀함의 영역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신의 친구가 됩니다. 창조주의 친구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거룩한 산에 오르지 못했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고, 이제 어떻게 되냐? 15절에.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알게 준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겠네요. 고전 2장 몇 절에 나와 있죠, 그게? 뭘 통해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깊은 것도 이제 압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요.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 안에 놀라운 계시들을 풀어줘요. 그 친밀함의 영역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본 자들, 야, 하나님이 피난처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요, 영 안에 있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일단 꼭 지성소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거룩산 꼭대기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계약 관계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가까이 더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맛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음성과 친밀함의 놀라운 영역에서 계시를 맛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필요한 걸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뭐한다? 다 알게 주겠다. 노아에게 알려준 거 지금 마지막 환란 전에 알려주겠다. 에녹에게 보여준 거 보여줄게.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아브라함에게 새 친구로 나타난 것처럼 알려줄게. 심판. 그래서 중보기도 하게 해줄게. 네 남편에게 이 말 제나 아내에게 보여줄게. 얼른 남편에서 중보해. 알려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기도할 때 핍박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다 믿는 사람이죠. 남편에게 말하세요.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니까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친밀함의 영역을 공유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 영역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 영역은 바로 말씀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 안의 영광과 계시와 놀라운 친밀함 안에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친밀함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그림도 아까 보여드리고 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여러분, 그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했던 설교는 여기서 끝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구약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는가? 자, 따라합니다. 세상을 탈출하여 나온 목적과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같은데요. 신앙의 동기를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A번과 B번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확실히 될 거니까. 따라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은 단순히 압제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섬기는 탈출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B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냥 창세기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달리 이방신과 분리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자기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즉 신정 국가, 교회를 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먼저 뭘 보냐? 잠깐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셨을 것이고 친밀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철야 때 그림을 하나 그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림을 하나 그린 적이 있었는데 무슨 그림이었냐면 동그라미 몇 개였죠? 2개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몇 개에도 3개가 되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지도를 봐도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위에가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뺑뺑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랬냐? 이것에 대한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몇 개다? 3개다. 이제는 애굽에서 천국이 아니라 뭘 통과해야 돼요? 시내산과 뭐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왜 시내산과 광야를 통과하냐? 우리는 이것만 천국만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따라하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이걸 왜 줬냐? 바로 답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때 답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는지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만,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빼먹고 이렇게 뚱땅 가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이 친밀함의 영역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친밀함의 영역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친밀함의 영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습니까? 시내산 꼭대기, 그 지성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맛볼 천국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8장 1절부터 이건 굉장히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냥 천국 세상에 널 구원해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하면 되지. 여기서 보니까 시내산에서, 여러분 따라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네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신부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막, 즉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준 사건이에요. 말씀을 준 사건입니다. 왜 그래요? 이 은혜를 통해서 뭐가 되라고? 따라하면 예배자가 되라고. 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 공동체를 선민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로, 나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거지 그냥 천국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여기 나오죠. 보죠. 2절에 볼까요? 2절에 제 말의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은 뭡니까? 교회 생활을 말해요. 광야 교회라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보세요. 사랑의 대상을 여기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부부가 너 내 마음 어떤지, 나 삐졌어, 너 사랑해 안 해,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이니까. 쌍방향으로 주님은 이러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서 다오 내 원하는 도구, 목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온전한 뜻 안에서 교제하고 싶으니까, 나누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영생까지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면 너를 시험하사, 왜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뺑뺑 돌게 한 줄 아니?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내가 왜 선악과를 둔 줄 아냐?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해서 진짜 자원함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원해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왜 창조한 줄 아냐? 일 시키려고? 일 중심, 노동 중심으로? 아니다. 관계 중심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는 쉽지만 좀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신이 멀리 있는데 잘 빌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 멀리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잘 빌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친밀함의 정성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런데 저 말은 극단적인 부분 안에서 그냥 불교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러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주님 자신이 되는 거. 믿습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러한 친구로서, 신부로서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명기 8장이 왜 중요하냐? 네 마음이 어떠하니 나 보고 싶어. 네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네 삶의 목적이 말씀이 되길 원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확실히 들어올 거예요 아마. 3절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내려온 떡으로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음이다. 예수님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네가 지금 걷고 있지, 고난과 시련, 핍박,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아시스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찾고 제발 친밀함의 영으로 좀 들어와라. 나 혼자 가운데서 지금 울고 있다. 왜 변두리 신앙이냐? 왜 성막들에서 담대함을 갖고 휘장을 찢어나는데 안 들어오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인데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냐? 왜 기도로 가까이 하지 않고 왜 게으름으로, 왜 영적 무지로 들어오지 않냐? 너 잘못된 소경 목회자를 만났구나.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서 거기에 만족해하고 땅을 보게 하는 목회자를 만났구나. 내가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흩어버리니까 마지막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른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 저는 그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누비언주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누비언주교가 되기를 축복해요. 타협 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전략들이 풀어져야 된다. 마지막 때는. 그래야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힘이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그 아삽의 시처럼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함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찾지 말라. 누굴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을 찾으라. 선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선이 나오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신의 산이고 이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A단계다 B단계다. 우리는 B단계입니다. 동그라미 3개요. 여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도식화 시켜놓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왜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하는데 이 경험, 이 하나님의 요구, 신명기 8장의 요구를 모르고 전부 다 살기가 힘드니까, 살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이라도 가야지. 남편의 핍박, 나라의 핍박, 목회자의 핍박, 모든 것의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제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섬기기 위한 탈출이다.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이 커 보이니까 이거 피하려고 도피근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A번, 1번 봐보세요. 천국을 바라고 교회를 찾는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 1번에 세상의 속박, 고통,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회피가 아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에 살 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사망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원망이 들어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고통 때문에 내가 세상을 피했으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고통 때문에 또 당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 여정 민수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장관을 세우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 또 돌아가요.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나왔으니까 고통받으니까 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탈출한 사람들. 자, 출애굽기 4장 31절 봐보세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출애굽기 4장 31절에.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엄청난 바로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7절. 출애굽기 5장 17절. 자, 몇 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삐번하고 마칠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 다음 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탈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죠. 이것 때문에 탈출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천국 들어갔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천국에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천국 들어갔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계와 본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냐? 왜? 이러한 마음으로 탈출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모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예배 공동체로 삼으셨는데 전혀 주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 요구, 자기 중심성, 자기 이해만 살피고 그냥 와서 안 되면 원망하고 다시 세상 돌아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출애굽의 목적을 모르면 마지막 땐 큰일 납니다. 그 저희 교회에서 그 목적을 하는 그 강의가 바로 모세오경 성경 맥잡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러면 왜 종교를 하필이면 기독교를 택했는가?
어중간하게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핍박을 받아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근데 주님은 사랑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대요. 선악과를 왜 뒀냐 이 말 하나님께서. 진짜 장훈함으로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대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나오느냐 찾느냐 오아시양으로 끝 한 번만 믿고 도망가느냐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찾느냐 그 진실된 인내를 보기 원함입니다. 믿습니까?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10가지 재앙 왜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모든 신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돈이 신이 되잖아요. 쾌락이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국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 사건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신이더냐? 나는 너희들을 왜 만들어낸 줄 아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한 줄 아냐? 이제는 창세기와 틀리게 족장시대 틀리게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고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들을 만들었다. 구속했다. 지명했다. 불러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알기 원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 탈출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원망 가운데 바로 B번 별표 한번 하십시오. 두 가지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설교입니다. 바로 요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 오병의 기적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 떡을 봤어. 떡.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떡 기적을 봤어.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가보나무 회당에서 주님이 떡 줄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떡은 안 주고 기적 때문에 왔는데 주님이 나는 하늘에 내온 산떡이다. 이제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하니까 아유 그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전부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찾으러 왔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요? 자기 요구가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왔는데 이 교회는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교회 크기 때문에 찾아. 나의 어떠한 요구 때문에 찾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26절 시작. 예수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그 표적 가운데 메시지를 숨겨놨는데 너희들은 눈이 가려서 몰라. 그냥 맨날 떡만 찾지. 내가 왜 너희들 잘 살게 하고 기복신앙 가운데 복을 받게 한 줄 아냐?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내가 복을 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복만 구하는구나.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또 떡을 먹고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지만 넌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르며 너희 요구, 너희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구나. 66절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님이 설교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찬식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66절에 어떻게 되냐? 다 떠나. 전부 다 떠나요. 이 교회는 안 맞아. 말씀을 너무 강조해. 이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 적당히 그냥 하지.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들은요. 나중에 총 가서 봅시다 한번. 아니 정말 한번 그때 보면 알아요. 66절에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슬펐어요. 너무나 슬픈 겁니다. 67절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작.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69절 68절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친밀함의 영역 속에
이 베델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계시의 영역, 아름다움의 영역, 영광의 영역, 하나님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이름의 영광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들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랑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호와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게 하심이구나. 내가 주님을 도구로 생각했구나. 목적으로 취해야 되구나. 나는 그냥 고난 가운데 회피해서 내가 이걸 피하려고 왔더니 또 고통이 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는 떠나가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주여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으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요 삶을 바꿔줍니다.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그걸 합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의 영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즐거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생명책에 지워져 줬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이 함께 하지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지금은 어느 때 지금 마지막 때 어느 때보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고 나타내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환난의 때 가운데 그 친밀함의 영으로 날마다 돌파하고 침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갑니까? 오직 이제는 마지막 때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은 너희가 선을 찾을 때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다. 호세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도 다음에 예수님이고 목적도 예수님이고 동기도 예수님이고 초점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물어든지 대답은 뭐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핍박을 참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난처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음성을 들었습니까?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이제는 반응하십시오. 거친 돌이 있고 큰 바위가 있어도 사랑은 모든 걸 돌파하게 합니다. 끝까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성소는 열려 있습니다. 거룩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들을 다 은혜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 거룩으로 순종으로 올라가셔서 그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구했던 주님께서 모세야 무엇을 보여줄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처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는 거나 하나님의 의를 달라는 거나 사랑을 달라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여달라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성품을 딱 보이잖아. 성품을 계시해 주잖아요. 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한다면 우린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거 말씀을 마칠게요. 찬양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뭐한다?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친밀함 안에 날마다 머무시며 그 영역으로 깊이 더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행복의 기름 부음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